안녕하십니까. 유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필립비서 4과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필립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막연하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절대자에 대한 어떤 간청, 그리고 또 그 절대자에 대한 간청을 통해서 내 스스로 어떤 먼저 위안을 받는, 내 마음이 편해지는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교회가 가르쳐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져라.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멘탈까지도 내가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배울 수 있을 때 내가 진짜로 예수님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오로지 비는 것에만 국한된다면 내 인격하고 비는 것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특히 복음의 바탕을 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 인격도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믿는 거하고 자기 인격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쉽게 말하면 위선밖에 안 됩니다. 위선밖에 안 됩니다. 내 인격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사람이 어릴 때, 조그만 때 인격이 다 완성이 되고, 또 사람들 중에서 완전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불완전한 모습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면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굉장히 인색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인격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개선할 노력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격의 부족함,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포용력이 모자라는 것을 스스로 꾸짖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거를 전가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어쨌다. 그리고 그런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안 만나고 내 혼자 지내란다. 내 혼자 지낸다. 내 혼자 성당 가서 기도한다. 내 혼자 하느님하고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인격.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있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자기 낮춤입니다. 자기 낮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겸손한 마음. 그분은 하느님이신 분이시지만 당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낮춘 마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낮추신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들의 사람끼리의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넓은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내가 배워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종교를 가지면서 이런 노력을 할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인격과 내 믿음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이 있다는 표시는 엄밀히 말하면 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행동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 인격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빌기 위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스스로의 인격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느냐. 사실은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추구해야 될 가장 높은 덕목일 겁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 책이 요즘도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자꾸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얀세니즘적 성향이 있어서 별로 좋은 책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 준주성범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만 해도 오래됐죠. 40, 50년 전에 그 책을 봤었는데 핵심은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내 인격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필립비서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더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해라 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순종,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을 낮추셔서 순종하셨다. 그 순종은 뭡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도 바로 아버지의 뜻에 대한 믿음의 순종. 그 순종을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해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위격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 자체가 우리하고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연인인 내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부분이나 윗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격려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격려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나를 격려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격려한다는 겁니다. 격려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내가 화이팅 하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내가 무언가를 하도록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근거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같이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그거를 한번 해보자.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죠.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사실은 밤모임입니다. 밤모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격려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런 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같이 해보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게 올바른 의미에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움직이게. 인스피레이션.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영감. 말씀으로 영감받는 교회. 공예가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격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 혼자 하나님한테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같이 말씀을 듣는 형제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혼자 사는 거는 착각이죠, 착각. 내 혼자 뭔가 하나님하고 친하고 내 혼자 어디 가서 뭔가를 하고 뭐 우야다가 가끔씩 혼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게 나의 신앙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내 망상 속에 사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사랑에 찬 위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한 위로,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경험합니까? 그것도 역시 형제들을 통해서 경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망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왜 또 성령 안에서겠어요?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같은 믿음의 순종,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인도해 주시니,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성령의 뜻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친교를 이루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느님의 뜻을 같이 추구하고 그 하느님의 뜻을 같이 실행하고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친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애정하고 동정하고 차이는 좀 있죠. 애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동정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같은 칸이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뜻, 그리고 사랑,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것은 필리피 교회 신자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필리피 교회 신자들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반모임 하는 정도의 그거보다는 조금 크겠습니다만 저 많아봐야 뭐 40명, 30명, 40명 정도의 규모.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집회 장소가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때 2000년 전에 개인의 집이라는 것이 필리피가 아무리 잘 사는 동네라 하더라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금 우리들 집하고는 구조가 전혀 다른 거죠.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정말 아주 계급이 높은 귀족이거나 아니면 왕족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가 보는 집 같은 집, 요즘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집 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엉망이죠, 엉망. 이런 게 자기들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모여서 이런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그 집에 모였었던 그 몇 명 되지 않는 그들에게 같은 뜻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같은 뜻의 근거가 뭡니까?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반모임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들어서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걸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비추어 보면 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들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 우리들이 전부 다 하나의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줬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너희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이케만 그게 어떻게 내한테 기쁨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마음을 모으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줄 알고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나를 정말로 내 기쁨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 정신에 따라서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어떤 친교의 개인적인 어떤 권고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기심은 뭡니까? 나를 위한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그 말입니다. 내 이익은. 허영심은 뭡니까? 되도 않았는데 그냥 부마에 해가 뭔가가, 지가 뭔가 했다는 이름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게 허영심입니다.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라. 차라리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라는 겁니다. 자가 내보다 더 잘난 사람이다. 자가 내보다 잘났으니까 나는 왜 돼요? 가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겠죠.
그런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그게 겸손한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내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상대방과 내가 다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이 누구? 예수님 마음이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라.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정말 공자 소떼빛 까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이건 이기심이죠.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남의 것도 돌보아 주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좀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은 보통 위에 있는 저런 얘기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착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착하기만 한 사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착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예수님은 복음적 가르침에 반대되는, 어긋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싸움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냥 착하기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불의를 보고 불의에 대해서 한가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상대방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정의를 실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의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이라는 바탕 위에 정의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 자기를 낮췄다는 거죠.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원래. 그렇죠? 성부 오른편에 하느님이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내가 하느님이지만 하느님과 인간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도 뛰어넘는 차이죠.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인간은 죽습니다. 하느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느님을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 자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하느님에 비하면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지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숫자를 세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 그게 하느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런 차이를 뛰어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출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당연히 난 하느님이니까 하느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비우시오. 비우다 하는 말. 케노헨, 히브리 말로. 완전히. 옛날에 이 단어가 그리스도론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노시스 신학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 근본이 뭔고? 근본이 자기 비움이라는 겁니다. 그 자기 비움이 성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나를 비웠기 때문에 하느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속에 꽉 차 있다면 하느님은 절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그만큼 비우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비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당신 비우심과 나의 비움에 대한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내가 비울 것도 없는데도 비우지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당신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오자리가 성탄입니다마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인간의 이 작은 머리, 작은 마음으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게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은 완전히 먼지와 같은 존재로 낮추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분은 당신을 그렇게 낮추신, 당신을 낮춤으로써 같아졌던 사람들을 들어 높이는 일.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음도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거라 그랬죠. 단순한 죽음이 십자가 죽음. 그까지 당신을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더 높여 올리시고, 내가 낮아졌기 때문에 당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낮추신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상승이라고 그럽니다. 상승. 하강 상승.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높여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 그거를 뜻하는 것이 그리스도 왕 출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두 뭐예요? 다 피조물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표현했는 그 자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감독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감독, 아들, 주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당신 스스로가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당신을 낮추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그만큼 대단한 일이니 당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닮도록 노력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네가 믿고 있는, 네가 따르는 그 예수님의 자기 낮추신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들 속에 싸움이 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얘기는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어떤 찬미가입니다. 찬미가. 아마 사도 바울가 직접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을 칭송하기 위한 일종의 그 시 같은 건데, 이거를 자기 서간에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인용을 통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모습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누는 일. 이게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어떤 모임이든 예수님 이름으로 모임이라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그 모임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고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누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2번,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누는 거.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것들을 나눠야 된답니다. 3번, 사도의 기쁨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가지 얘기했었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만들어라. 너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돼요. 그게 제일 내한테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4번, 이기심이나 허영심이 아닌 어떤 마음으로 남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네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네가 훌륭한 사람 앞에 네가 머리를 숙이라. 그 소리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도리라는 거죠. 5번, 우리들이 정말 돌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도 돌보아줘라. 남의 것. 이 겸손한 마음이 남의 것을 돌봐줄 줄 아는 거지. 6번, 우리들 안에 간직해야 할 참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번, 예수님께서 취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그것을 위해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사람들과 같아지셨다. 당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입니다. 8번,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방법을 찾아봅시다. 순종하신 방법이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이 당신의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9번,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로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최고 높은 자리를 그분께 주셨다는 겁니다. 10번, 예수님은 어떤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시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비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인격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서로 바로의 말씀 잘 간직하고 그것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